옛날에 어머니에게 효성이 지극한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법을 반드시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형벌을 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잡아다가 40대씩 매를 쳤습니다. 그러자 나라의 질서가 제대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교롭게도 왕의 어머니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붙들려 왔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은 근심스러운 얼굴로 저 효성이 지극한 왕이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만일 어머니라고 봐주면 모처럼 세운 이 나라의 정의가 무너져 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됐습니다. 왕이 재판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 깊이 생각하다가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저 여자를 기둥에 묶어라. 그리고 법대로 40대를 매우 치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신하와 백성들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니까 안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이제 내리치려는 순간에 갑자기 왕이 자기 옷을 다 벗고 달려들어서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어머니 대신에 그 40대의 매를 고스란히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왕이 효도도 하고 나라의 공의를 높이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 나라가 흥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경제입니까? 정치입니까? 정치를 잘하고 경제가 잘 되면 이 나라가 흥하고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경제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도 발달하고 자본도 풍성할지라도 그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여전히 경제가, 정치가, 기술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경제보다도 정치보다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번영한다, 그것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들어갔다, 경제 대국이다, 많은 사람 백성들이 잘 살고 있다, 부유하고 2만 달러가 넘고 2만 5천 달러 이 정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부유해지면 이 나라,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부유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 정도인데 지금보다 더 부유해지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경제가 그렇게 잘 되지 못하고 가난하고 그런 나라는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망한 나라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나라는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과거 옛날이 더 좋았어요. 옛날에는 부유하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성하지 못한 나라였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바로 살 수 있었고 이웃 간의 정과 우애도 있었고 서로 돌볼 줄 알고 그런 나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사회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덕성입니다. 경제, 정치 이 문제가 아니라 도덕이 망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인류를 망하게 하고 도덕적인 타락이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무슨 훨씬 얼굴이 잘났고 스펙도 대단하고, 여러분 신문 방송에 나오는 모든 죄 지은 사람들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같이 똑똑하고 잘생겼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고 인류대학 성공 출세 사회적으로 잘 나가면 뭐합니까? 그 멀쩡한 사람들이 이 사회와 나라를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떤 스펙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사회적인 능력이나 그게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 도덕성이 무너졌을 때 이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돈이 없습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얼굴에는 기쁨과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정의와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의와 진실이 사라지고 정직이 사라지고 진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거짓과 속임수가 판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지. 경제가 정치가 문제가 있어서 이 나라가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살아봐도 도덕적으로 타락되면 이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가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정직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의 눈에는 정치나 경제나 번영이나 출세 같은 것이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그 사회에 정직과 진실이 있는 나라, 정직과 진실이 숨쉬는 나라, 이 사회,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고. 이제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관리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지도자들까지 다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1절 말씀을 하셨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정직히 행하고 진실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한다고. 이 말씀을 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한다는 말은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직히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서 망했습니다. 경제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정치를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타락.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옵소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이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명까지도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요, 아브라함이 10명까지 몇 번이에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니까 6번 기도한 거예요. 10명까지 내려갔는데 차마 5명, 1명까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1명이라도 없었다면 그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1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 1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찾는데 그 10명을 찾기만 하면 내가 이 성을 내가 용서하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10명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10명을 찾았겠습니까? 그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의인 10명이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의인 10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10명은 필요했던 거죠. 노아 홍수 때도요,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주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예루살렘 성읍도 1명만 있으면, 그 말은 이 1명만 있어도 이 1명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을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5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인구가. 그 5만 명 중에 1명이 없었던 거예요.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정직히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진실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다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스코틀랜드에는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에 여왕이 있는데 메리 여왕이에요. 열심히 있는 가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가 이 여왕이니까요, 개신교, 기독교 믿는 신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엔 가톨릭과 개신교가 얼마나 첨예하게, 가톨릭이 종교적으로 부패하니까 거기서 개혁하고 변화시키려고 한 것이 개신교 아닙니까? 이런 명령이 여왕으로부터 내려지던 날에 이 존 낙스는 서재에 들어가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결국은 얼마 있지 않아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라고 한 그 메리 여왕이 중병에 들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이 그가 죽기 전에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인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의 군사보다 무섭다. 그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이 그 종교개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봐도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고 진실한 사람 그 한 명만 있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 그 한 사람의 정직함을 보고, 그 한 사람의 진실함을 보고 그 성읍의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할 때도 한 가지를 보고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좋은 신앙의 그 덕목을 보고요, 다 의로 여겨주시고 덮어주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위기에 닥쳤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믿은 거. 여러분,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그는 두말 않고 바쳤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순종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의롭다고 여기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자기 신하를 죽이기도 하고 간음하기도 하고 그런 파렴치법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한 가지를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다윗은요,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책망을 하고 경고했을 때 그 말을 듣고요, 곧바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 정직한 믿음, 정직한 사람, 그것이 다윗 왕이에요. 그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를 보고. 모세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를요, 온유한 사람이다. 세상에 이같이 온유한 사람은 없다. 그 온유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은 겁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얼마나 어려서부터요, 형도 속이고 얼마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입니까? 형도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 쓰시잖아요. 왜? 야곱의 뭘 보고요? 야곱의 한 가지.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내가 기필코 받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어.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겁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요. 저도 이 자리에 선 것이 여러분들이요, 다 제가 훌륭하고 완벽해서 이 자리에 서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서게 한 것은 뭔가 한 가지 좀 쓸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그 한 가지 보고 여기 서게 한 거지. 제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요, 남편을 택하고 아내를 택할 때 다 좋았습니까? 인물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스펙도 좋고 신앙도 좋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 한 가지에 눈이 씌어가지고서 결혼한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 속았다 그러잖아. 근데요, 완벽한 사람 못 구해. 그분은 하나님하고 결혼해야 돼. 완벽한 걸 구하면. 하나님 외에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이렇게 결혼한 걸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연예인들, 요즘엔 부부 이렇게 그 방송이 많아요. 제가 봐도요, 아닌 것 같아. 도저히 안 어울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래서 모르지만 저 얼굴하고 이분하고 얼굴하고 그분 보면 말이죠, 겉모양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부인이 남편을 좋아해. 쪽쪽쪽쪽 빨고 말이지. 그렇게 사랑스럽고 붙어 살고요, 스킨십도 하고.
그렇지, 뭔가 한 가지에 씌워서, 한 가지요. 여러분, 아내 남편 볼 때 한 가지만 보세요. 한 가지만 그냥 괜찮으면 그냥 사시오.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완벽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결혼은요, 용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모르고 결혼하는 거예요. 다 알면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하나 보시고, 그 하나님 하나 보시고 직분 세워주고, 그 하나 보고 여러분들 가정의 부모 되게 하시고 자식 되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이 사회를 살리겠다고.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꿈은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게 꿈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에 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준비를 다 하고요, 아프리카 선교로 향했습니다. 꿈을 펼칩니다. 그러나 그 아프리카에 몇 달 넘기지 못하고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너 왜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냐? 그래서 추방될 때까지 한 사람, 나이 드신 여자 한 사람만 회개시켰어요. 한 사람만 구원했어요. 이분이 추방당한 후에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기도했습니다. 아프리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죽은 후에 100년 지나면서 그 아프리카에는 13,000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나이 드신 여자 한 분을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한 그 작은 미랄, 그 한 사람이 아프리카를 13,000명,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13,000명이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 씨앗이 오늘날 아프리카에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87세 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죄 말고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죄 말고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그리고 하나님 말고는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 전도자 100명만 나에게 주십시오. 100명만. 그러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나라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잘 아는 필리그램 목사님은요, 미국을, 이 넓은 미국을 살리려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700명만 있으면 살린다고. 700명.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사람은 힘 있고 재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런 생각에 젖어서요, 교회 다니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똑똑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정직과 진실이 있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그 민족을 살려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게 된단 말이에요. 금년 3.1절은 아주 뜻깊은 3.1절이죠. 3.1운동 100주년 되는 그런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전국에서 또 우리 천안에서도 그 기념식을 갖고 운동을 재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에 독립운동한 그 33인이 있잖아요, 대표.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33인 중에. 불교인은 2명, 가톨릭인은 15명. 가장 그래도 기독교가요, 나라를 구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함께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거기에 보면은 길선주 목사님이 계시고 또 오산학교 교장이신 남강 이승훈 선생님,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3.1운동에 가장 앞장서서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유한순 열사잖아요. 이분이요 18살 때예요. 그분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지하 감옥에서 숨졌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18살에 아운의 장터에서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라고. 나라에게 바칠 목숨이 여러 개면 좋은데 하나밖에 없음이 나는 슬픔이라고. 이것이 예수 정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등급으로 올라가서 건국 훈장 대한민국장으로 추서하게 됐다. 너무 약하다. 3등급인데 너무 약하다. 이런 분의 헌신과 희생, 그 한 분의 진실과 정직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오늘 여기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귀해요. 한 사람.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 마을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나라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 노력하고 있어요.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왜 숨겨요? 정직과 진실은 숨기는 법이 없어요. 죄를 지어서 숨지. 이 나라가 살리는 길은 경제도 정치도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쌓여서 5천만이 될 때에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 누가 경제를 쥐어도 마찬가지.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물론 정치를 잘하고 경제가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문제는 국민성이에요. 도덕성, 정직성, 진실성. 저 분당에 가면 분당 샘물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 가운데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산부인과 병원은 유명해요. 뭐하기로 낙태를 안 하는 병원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낙태할 수 있냐? 어떻게 태 속에서 죽일 수 있냐?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 정직하게 진실되게. 사실 여러분, 낙태를 안 하면 병원 문 닫아야 돼요. 1년에도 그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나 이 병원은, 우리 병원은 문 닫는 한이 있더라도 낙태 안 하는 병원이다. 정직하게, 믿을만하게 이 병원을 운영하니까 그것이 입소문이 돼가지고서요, 얼마나 잘 되는 병원인지 몰라요. 내가 병원을 차리든 사업을 하든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분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그 한 분 때문에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큰일 안 해도 좋아요. 정직히 행하고 진실되게 행하는 것, 거기에 좋은 세상이 있고요, 좋은 교회가 있고요, 좋은 가정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살아야 그 나라가 영원합니다. 정직과 진리가 살아 숨쉬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정직히 행하여 이 나라가 정의와 사랑과 진리가 살아 숨쉬고 강물같이 흐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10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읍이 그 한 명이 없어서 심판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어지러운 사회를 바로 세우는 교회, 이 어지러운 사회를 바로 세우는 그 한 명,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독립운동했던 33명의 그 나라의 희생정신, 정의와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건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정의롭게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